그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처음에 네 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을 가리켜서 복음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 중에 실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그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비유가 오늘 본문인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부자의 이름은 없고 정말 평생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닐 힘도 없어서 어느 부잣집 문간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그의 평생이 너무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또 질병에 시달리면서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생을 마쳤어요. 눈꽃만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은 죽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날마다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을 부자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 살아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 엄청난 또 비참한 고통 속에 그가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이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의 비참함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은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과 부자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의 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름은 없어도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과 이름은 있었지만은 비참하게 살았던, 이 세상에서 너무나 대조적으로 살았던 두 사람의 이 얘기가 오늘 본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이 말은 부자도 거지도 죽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죽은 후에 죽고 나니까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평생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호사를 다 누렸던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광경을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지옥의 생생한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조금 나오지만은 이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에서만큼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 매 말이 또 나오는 것이 성경에 아마 이곳이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보다 앞서 살다가 죽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안식과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린 부자는 이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참으로 뜻밖의 외침입니다. 부자는 평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소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 뒷문 밖에서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겨우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그것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게다가 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처지를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역전이 되자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지옥에 떨어져서 불 속에서 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세상에는 아직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저희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증언을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빌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죽었지만 산 사람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산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을 단절이라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수가 있다면 죽은 그 부자가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겠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영향을 미쳐서 자기 형제들에게 꿈에 나타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인놈들아,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어라. 나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았다가 내가 지옥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깨우쳐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고, 아브라함 보고 이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죽은 우리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이런 사람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살아있는 우리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죽은 제사를 지내지 마라. 결국 그것을 제사를 지내서 만약에 돌아가신 그 부모가 와가지고 그걸 먹고 간다면 뭐 그나마 의미가 있는 일이 되겠지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것은 누가 받아가는 거냐. 사단이 중간에서 매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사 드리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결국 그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사를 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은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조상에게 그렇게 빌잖아요. 자신의 무병장수를 또 자손들의 무병장수를 빌기도 하고 하여간 그냥 로또에 뭐 돈벼락을 맞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에서 이미 이런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용도 문제예요.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우리가 건강하게 또 영화를 누리고 부자로 사는 것, 물론 그것도 그런 바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바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살아있는 사람,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죽은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인 거예요. 물론 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예수 잘 믿어서 나처럼 이렇게 영화로운 곳,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일 것이고, 비록 이 성경에 나온 부자처럼 죽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예수 잘 믿어서 나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먼저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우리들을 향한 유일한 소망이에요. 살았을 때는 몰랐어요. 또 살았을 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고통을 당하고 보니 아직 살아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가신 우리 그 조상들이 이런 마음을,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옥이 어떤 곳이기에 이 지옥 간 부자가 이런 그 소원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옥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뭐 지옥과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옥과 천국을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엄연한 사실이 내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를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적어도 오늘 성경 이 본문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뭐 한 가지 팁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런 것이 선택의 문제잖아요. 믿음도 일종의 선택의 문제예요. 천국이 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이런 선택 앞에서 있냐 없냐라고 하는 선택 앞에서 저는 그래요. 없냐 없다보다는 있다를 선택한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또 좋은 선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다를 선택을 하면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어버리면 어쩌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없다를 선택을 했어요. 없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있다를 선택해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없어도 무방하고 있으면은 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하나의 선택에 있어서 팁이에요, 팁.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한 300년 전에 그 유명한 철학자 있죠. 그 뉴턴이라고 그 프랑스의 그 철학자인데 방세를 쓴 사람 파스칼이 한 얘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첫 번째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에요. 이 괴로움을 당한다. 여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단어가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이 괴로움을 당한다. 그 괴로움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옥은 최소한의 자비도 허용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이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제 그 입술에다가 혀에다가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이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이를 거절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물리적이고 현실적으로도 왕래를 천국과 지옥은 사이에는 왕래할 수 없는 곳이지만 소위 말하면 그냥 거절한 거예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당하는 곳이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옥은 어떤 간구도 다 차단이 된 곳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위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요청했는데 그게 거절당하니까 이 부자가 불현듯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지만 자기 형제들만큼은 자기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청을 하죠.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요청도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이미 그들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선지자들,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 될 일이다.
또 그들을 통해서 듣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 얘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런 간청도 요청도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강구도 어떤 요청도 다 단절되는 곳이다. 어떤 자비도 어떤 간구도 완전히 차단된 곳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옥이란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모든 기회가 다 차단되어 버린 곳. 그게 바로 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또 섬기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지옥에서 회개할 수가 있다면 다 회개해가지고 천국으로 다 가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다 단절되어 버린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직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이에요. 이 부자가 이런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자비를 요청하고 형제들을 위해 간구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의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 부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이 네 번째 기회가 모든 기회가 다 차단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도 또 시도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요청도 요구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무엇인가를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더욱 열심히 신실하게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게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큰 복이에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거든요. 이런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또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다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소중한 지혜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여고생을 전도를 했습니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고생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자 이 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저희 엄마는 지옥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의외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는 당황을 했어요. 그러지만은 이 목사님께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 학생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지옥에 갔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학생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엄마가 계신 지옥에 가겠어요. 지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와 함께 살지 못한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또 자기만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그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아무리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이라도 그곳에서 함께 엄마와 살고 싶다. 이 목사님이 아이의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갖고 둘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한참을 통곡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이 추스려진 뒤에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여학생을 설득을 한 거예요. 만일 엄마가 지옥에 갔더라도 그 지옥에서 이 너의 엄마가 진짜 너에 대한 소원이 내가 지옥에 오는 것을 원하겠냐. 비록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는 없어도 네가 이 고통받지 않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이 여학생을 설득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학생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참으로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족 구원인 거예요. 가족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구원을 해서 모든 가족이 예수 다 믿게 되면 가족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일이 없이 모두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옥 간 부자의 소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옥에 간 부자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그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참된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지옥이 그냥 텅텅 비어버리고 또 사단이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 모든 가족이, 모든 식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지옥이 텅텅 비어지고 마귀가 사단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이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